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과 또 놀라운 일이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천사가 찾아오면서 마리아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천사를 만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으시겠습니까? 좋을 것 같으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보냐면 TV나 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데, 천사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를 만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을 보면 천사에 대하여 오히려 유대인들은 천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신의 존재로 여기고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또 천사를 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가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늘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삼손 엄마한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 아버지가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 마음에 너무 넘쳐났는데, 기쁨도 잠시 그 마음이요 슬픔으로 바뀌고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봤으니 자기가 이제는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천사가 말을 전해준 이후로 죽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천사를 보고 나서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천사에 대한 두려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만 섬겨야 될 유대인들이요, 그 역사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돼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천사가 친밀감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 두려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천사는 마리아가 자신이 나타나면 놀랄 것을 알고 마리아를 보자마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랄까봐 아예 처음부터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 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평안하라고 얘기했지만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신을 보고 놀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구원자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낳은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구원자라고 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왕의 혈통에서 낳고 앞으로 이 나라에, 이 땅에 왕을 계승할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소식입니까? 두려움의 소식인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좋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뭐예요?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더군다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약혼했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은 마리아가 꿈꾸는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저 그냥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었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낳은 아들이 이 땅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낳은 자녀로 인하여 이 땅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 하나님의 아들을 좀 낳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보통 왕궁에 살고 있는 왕의 아내들이 하는 거죠. 내 좀 아들을 좀 낳게 해서 우리 남편의 뒤를 이어갖고 우리 아들이 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여인들이, 왕의 아내들이 얼마나 권력 다툼을 하려고 해요. 이미 중전에 아들이 있어갖고 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들이 아들을 낳고는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뭐 시키려고요? 왕을 시키려고 세자도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들이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임신을 해서 우리 오영경 선생님 우리 하민이가 이 땅에 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낳습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희 아들이 왕이 된다 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삶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어려움만 있을,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놀라게 하고 두려워했던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 좀 보세요. 춥다 해야 할 12월 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면서 덥다는 이야기를 했던 겨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아니,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는데, 하도 걱정을 해서 그런지 20일이 정도 되니까요, 세상에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낮아도 세상에 보통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낮은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눈도 와가지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수도관도 터지고, 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일하기가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모두 다 뭐예요?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또 자식의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잘 돼서 평탄하게 살고 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에 안 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자녀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식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당황하게 되죠. 슈퍼에 가서 뭐를 사려고 보면 매일 가격이 뭐예요? 올라가 있어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 되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은 높은 이자로 인해서 삶의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잘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람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안 좋은 소식이 되어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가 매일 들려오는 독감이라는 소식에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되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소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한 그 모든 삶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는 소식들은 마치 마리아에 찾아온 것처럼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더라는 거죠.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을 저희가 부르는데, 이 찬양을 곡을 쓴 이 마커스 찬양팀에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요, 2005년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를 갔더니 어떠한 진단을 받냐면 만성 골수 백혈병,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매일 먹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암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암이 치료가 됐어도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항생제를 먹으면서 늘 살다가 결혼할 남자가 있고, 그리고 남자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아기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항생제가 아기를 낳을 때에 영향을 주게 돼서 아기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약을 끊으면 몸에 또 다시 암이 재발할까 봐 의사도 만류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류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약을 끊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기도 생겨서 낳고 암도 재발하지 않고 그렇게 몸이 잘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제는 항암제를 먹지 말고 3개월마다 와서 몸에 이상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우리 같이 점검하자. 그래서 이 간사님이요, 그때부터 3개월마다 병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3개월마다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에 암이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2월에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다음 7월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1년에 한 번만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암 완치 판정을 받아서 1년에 이제 한 번만 검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간사님이 올 7월에 검사를 하고서는 8월에요 결과를 보러 갔는데 어떤 소식이 주어졌냐면 암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사님이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무슨 생각만 했냐면 2월부터 8월까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2월부터 8월까지 내가 내 몸을 너무 관리를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다시 생겼을까?
왜 다시 약을 먹어야 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자기의 몸을 무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내가 접해야 할까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그 한 주를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그 찬양을 하기 전에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도 마리아가 전혀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해서 천사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35절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수 없지만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역사를 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임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갖게 하는, 아기를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겁쟁이에요. 겁쟁이여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많은 군대와 함께 승리를 하게 되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 임하시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인생 속에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천사가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뭐예요? 덮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덮는다는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보호하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기둥으로 덮으셔서 그 뜨거움에서 보호하셨고, 밤에는 추위가 많은 그곳에 불기둥으로 덮으셔서 불기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덮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그 덮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덮어요? 마리아를 덮으셔서 임신한 일들로 인하여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는 환경과 또 의심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 모든 것 속에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보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다고 말씀할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임신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모든 일에서 마리아가 기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3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이 위협이 되고 두려운 말이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생각은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그게 내가 피곤하든 하기 싫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든 어떻게든 뭐예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요, 나 형편이 안 돼요, 나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으며,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겠으며, 누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모두 성공한 인생으로, 또 모두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의 삶도 전혀 뭐예요? 예상치 못하게 떠밀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떠미는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떠밀리는 인생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소진영 감사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없었던 암이 다시 보인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약을 먹으며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자기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월에 검사를 받고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올해까지 2번이나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보였던 암이 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약도 먹지 않아도 되고 3개월마다 그저 다시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 살고도 싶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소진영 간사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순종하며 내게 주신 삶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말도 안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떠밀리는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답답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진영 간사님이 이 간증을 하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주께 묶여서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